기쁨으로 섬겨야 할 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의왕에는요 일부러 찾아가는 명소로 백운호수가 있습니다. 그 백운호수 쪽에 가면 맛집으로 소문난 한정식 집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아는 목사님들께서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 식당에 가서 두 가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 당연한 것이겠지만 맛집이니까 맛에 놀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식당 인테리어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식당 인테리어가 도대체 저 나오네요. 어떻게 되어 있길래 놀랐는가? 임영웅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또 한번 보여주세요. 다 담지를 못했어요. 제가 또 식사하러 갔을 때는요, 또 제 키만한 또 무슨 그 임영웅 브로마이드를 또 사장님이 또 사셔가지고 그렇게 배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 궁금해서 혹시 사장님이 임영웅 가족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오는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사장님이 임영웅 팬이세요. 이제 나만 믿어요. 네. 사장님이 여성분이신데 남편도 못 주는 사랑, 아들도 채워주지 못하는 감동을 이젠 나만 믿어요라고 마음을 울리는 임영웅에게 받은 거예요. 임영웅 때문에 감동받고, 임영웅 때문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게 되고, 세상에서 정말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는 그 사랑을 임영웅에게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사랑을 주고 감동과 삶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주는 은혜를 주었다면, 그 은혜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잠깐의 공연이지만, 잠깐의 따뜻하고 감미로운 멘트이지만, 내 마음과 내 삶에 은혜 주신 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 섬기는 것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잠깐의 은혜가 아니라 일시적인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영원한 은혜요, 참 행복과 기쁨과 유익과 만족을 주는 감격과 감동을 주는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받은 거룩하고 귀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은 은혜입니다. 감히 바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됨을 약속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어느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참 행복과 기쁨과 유익과 만족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떤 은혜라고 하는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요, 감히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보혈로 얻어진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값진 은혜를 받았다면, 임영웅이 내 마음에 줄 수 있는 기쁨과 만족과 유익보다 훨씬 더 크게 내 마음과 내 삶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주신 분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내게 은혜 주신 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앞장설 것입니다. 온 식당 안에 임영웅으로 도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에 온통 하나님으로 도배를 할 거예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여중생들과 여고생들이 아이돌에 미쳐 있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온 방 안에 H.O.T, 신화, 잭스키스, 동방신기 이런 가수들의 사진
브로마이드, 앨범 자켓 그런 사진들로 도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H.O.T 공책, H.O.T 필통, H.O.T 부채, 아무튼 값비싼 자켓 앨범 등 모든 생활에 H.O.T로 가득 채웠던 그때 그 시절이 있었어요. 당시의 모든 여중생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H.O.T의 자신의 삶에 가득 채우고 H.O.T를 섬기기는 삶을 살아가던 그때, 그때 당시에 정말 충격적이고 핫한 인터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H.O.T에 미쳐 있을 때 H.O.T가 뭐죠? 라고 질문한 여고생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로 99학년도 수능 만점자 승은이 누나입니다. 99학번이니까 저한테 누나가 맞습니다. 네. 모두가 H.O.T를 섬기고 숭배할 때 승은 누나에게 있어서 H.O.T는 그저 핫인 거예요. 핫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H.O.T라고 하니까 그게 뭐냐고 물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핫했던 아이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올라가 보면 서태지, 소방차, 지난주에 보니까 이문세 노래가 잠깐 나오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머 우리 문세 오빠 이러면서 되게 좋아하시던데, 이렇게 내 가슴을 뛰게 했던 내 삶의 한 부분이었던 그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각자 제 살 길을 찾아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임영웅이 이런 미스터 트롯 임영웅과 같은 이런 아이돌들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올인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살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삶을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은요 결국은 제 살 길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혼까지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도 받을 수 없었던, 누릴 수 없었던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내 생에 최고로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득 채워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이 진리를 꼭 사모하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내 삶에 도배하기를 사모하고 그분만을 섬기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입술에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 경건과 두려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사람들은요 뒤에서는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비난합니다. 또 뒤에서 궁중에 숨어서는요 괜히 센 척하고 막 소리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뒤에서는 나라님도 욕한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조금만 모여도 다들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씩을 합니다. 뒤에서는 다 대통령이에요. 다 이통령입니다. 뭐 국정이 어떻고 대통령이 이렇다니 저렇다니 막 욕하고 비난합니다. 저는 지금 뭐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는 다 그런다는 것이죠. 내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생각하며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이렇고 저렇고 정책이 이렇고 외모가 저렇고 이렇게 하다가도 대통령 앞에 서면 무서워서 찍소리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 대통령 옆에는 누가 있죠? 곁에는 보좌진들도 있고 이제 무서운 보디가드 형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잘난 체하고 막 떠들어도 막상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면 두려워서 아무리 작은 국정을 위한 일이라도 결정하거나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보다 나라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마치 사람들이 뽑은 대표처럼 멀리서는 뒤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시는 미미한 분처럼 그렇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창조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섬길 때 경건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도 듣고 입술로 수없이 따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수없이 듣고 입술로 말들은 많이 하지만 진짜 그의 마음과 삶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두려움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미미하게 관여하시고 영향을 미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은 자랑을 하지만 실제로 그의 마음과 삶에는 말씀에 따라서 철저하게 겸손과 순종으로 세상과 주변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식으로 둘러싸여서 내 마음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평가하며 사랑할 줄 모르면서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숨긴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작고 내 삶에 미미하게 영향을 미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도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에 담겨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조금 화면상으로는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지만 좀 얼굴이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얼굴을 이제 가까이 하잖아요, 남녀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방이란다. 이제 사모가 연애 때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오면. 왜냐? 너무 얼굴이 가까워지면 이제 제 얼굴에 가려서 주변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 보여서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작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 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과 삶을 살아도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며 기만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작고 작은 피조물인 우리는요, 감히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경건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경건의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는 기만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겸손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심판과 상급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을 경건과 두려움을 갖고 섬겨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섬겨야 합니다. 29절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젠가는 곧 꺼져버리는 소멸하는 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구절에 의미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불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의미예요. 언젠가는 꺼져가는, 언젠가는 미미하게 능력이 사라지는 소멸하는 불과 같은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불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불로써 모든 것을 태워서 전소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태워서 전소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히브리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예레미야 21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숲풀에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입니다.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같은 자입니다.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한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본성을 지닌 자로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하고 하나님이 없으며 거룩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불로써 소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거룩을 상실케 하는 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그 악한 행위대로 다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이 말씀은 죄인들에게는요 너무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앞으로 어떤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노라고 탄식하게 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이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으로 맞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있을 터인데 그 심판이 형벌로 이어지지 아니하고 상급으로 이어지는 존귀하고 복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죄를 씻으시고 죄에서 건지시어 의롭다고 칭함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앞에 복종하고 복음을 소유하여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영생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는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형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바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기쁨이 됩니다. 감히 구원을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약속의 땅 천국의 삶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내 모든 존재와 소유를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당연히 두려워해야 할 대상입니다.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섬겨야 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삶의 부분을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평생에 기쁨으로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을 채우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언제나 기쁨으로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언제나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함께 나눌 텐데 마지막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에 우리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